저는 결혼 주례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저와 꼭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상담 시간에 들어오는 우리 예비 부부들은 대부분 긴장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을 하고 제가 주례를 결혼식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저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엔 뭐 숙제를 잔뜩 받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숙제를 잘 안 하시면 결혼 주례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한다거나 혼수장만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고, 사실은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이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우리들이 본 어른들의 결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럼 쉽지 않은 건데 나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천진난만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굳이 빨리 결혼해야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입이 이만큼 나오기도 하고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막 결혼식 날짜 잡아놨는데 저는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이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는 눈에선 지금 막 하트가 뿅뿅뿅 떨어지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들 인생을 그냥 300만 원짜리 중고차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만약에 이 얘가 별로 좋지는 않다만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인생이 한 1억 5천 내지 2억 되는 아주 훌륭한 차라고 생각하면, 첫째 그 차를 당신들이 이제 몰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운전을 먼저 잘 연습해서 운전 기술을 익힐 거야.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 않겠어? 그게 얼마나 고급차인데.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아마 몰기 시작할걸? 근데 300만 원짜리 중고차면, 미안해, 똥차면 그냥 몰고 나가도 되지 뭐. 좀 긁혀도 되고 아무데나 갖다 세워놔도 되고. 당신들 인생이 똥차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 라이프가 엄청난 삶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라이프를 배우질 않고 그냥 일요일에 교회나 한번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냥 뭐 일요일에 교회도 안 와요. 이제는 그냥 유튜브 켜서 그냥 TV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시청하고, 뭐 식기도나 좀 하고, 뭐 헌금이나 좀 계좌로 보내고,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똥차 크리스찬 라이프죠. 크리스찬 라이프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놀랍고 대단한 라이프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세상을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을 꼭 닮은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과 교회가 양산되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잘 배우고, 그래서 잘 배워서 잘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성경 본문은요, 다 읽지 않고 맨 앞 첫 번째 한 단어만 읽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건데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1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까지, 지난주까지 다뤘던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다 그러므로가 나와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어떤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탐구를 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나가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크리스찬 라이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울도 이것을 아주 자주 이런 방향,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로마서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쫙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하는데, 이 연결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실제로 이제 1장 13절부터 2장 4절까지 5개의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로서, 또는 우리 지난주에 살핀 대로면 구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세요 라고 명령어를 5가지 명령어를 하는데, 그 5가지 명령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 이 본문을 다 한꺼번에 다뤄서 5개의 명령을 한꺼번에 다루면 나름대로 종합적이어서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좀 밀어붙일까 했는데, 이건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살피는 이 설교는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5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2번으로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 5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줄을 좀 쳐놨어요. 그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13절에 은혜를 소망하십시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여 주십시오가 두 번째입니다. 15절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경외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22절에 끝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2절에 영적이며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이렇게 5가지의 명령어가 나와요. 사실 이 명령어를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경외, 네 번째는 사랑, 그리고 5번째는 성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도요, 오늘 그냥 간단히 살피면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꾸 본론에서 벗어나는 다이그레션, 자꾸 옆으로 약간 빠졌다가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막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2절을 또 써요.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는 9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24절, 25절에서 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이그레션에 또 밖으로 빠져나왔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문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절부터 21절 또 24절부터 25절을 가로로 쳐버리고 읽지 않으시고 나머지 읽어버리시면 5개의 명령어가 매우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고 5개의 명령어를 얘기하면서도 5개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면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말씀을 얘기하면 또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밤낮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기대, 새로운 추구,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에너지원,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속에 있었던 5개의 대단한 선물을 기억하시죠? 그 5개의 선물처럼 이번에는 5개의 명령어가 여기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다 읽진 않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베드로전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번역본을 끝까지 다 번역을 한 걸 빨리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번역을 계속 고치고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번역본은 올해 12월 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이제 완성된 번역본은 조금씩 뉘앙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문에 가깝게 고치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거 열심히 보시고요. 다른 성경 뭐 당연히 저의 번역보다 더 훌륭합니다.
제 강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5가지의 명령어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2개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추구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일종의 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꿈. 나그네들이 꾸게 되는 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꿈과 관련되고 난 다음에 3가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관점. 어떤 관점으로 퍼스펙티브로 살 거냐, 어떤 관계로 살 거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 거냐, 이건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꿈과 삶, 원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인데 여기 꿈과 삶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이 본문에서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명령어이면서 동시에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런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진리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꿈으로 나옵니다. 꿈이. 그리고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은 그 꿈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3.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큰 아파트를 살면 행복하대라는 가짜 진리가 있어요. 그럼 가짜 진리가 있으면 아파트를 사는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게 삶으로 나온다고요. 기독교가 제가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매우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따라서 어떤 꿈을 꾸느냐를 결정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자매는 40대의 자매인데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특별히 예술사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사 공부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표피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도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근데 오랜 대화를 통해서 이 자매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군요. 내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었군요. 그 생각에 다다르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 게 꿈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이 친구도 물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쾌락과 행복을 추구했지만 굉장히 현재 불행한 상태에 있어요. 3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그 불행함이 아주 극도에 달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소개했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내 쾌락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기독교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30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삶이 참 너무 저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에 와서 뭔가 세상이랑 등지고 공중에 떠서 구름 위에서 무슨 아주 신령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뭘 추구하게 생각하고 뭘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꿈을 갖지 못해요. 다른 진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한 꿈을 꾸기 시작하겠죠. 그럼 삶은 이상한 삶이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모습이 똑같은 이유는 그들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는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거듭남 속에 비밀이 뭐고, 그걸 말미암아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깊어져 있느냐, 그게 진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이 기독교적 꿈, 성경적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꿈이 안 생기면 삶이 안 변합니다. 모두 고역입니다. 근데 꿈이 생기면 고역이 아니라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5개의 명령어 하나하나가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이 2가지를 얘기할 텐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삶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더 많이 진리를 알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해지고, 꿈이 더 선명해지면 삶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진짜 그렇네,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럼 꿈도 더 구체적이 되고, 그럼 삶은 더 실제적으로 나오고, 이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냥 교회나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 기독교의 삶은 그냥 똥찬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먼저 2가지,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기대,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13절부터요 1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는 먼저 같이 읽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 새로운 우리의 추구에 대해서, 기대와 추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무지 속에 전에 따랐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13절에 소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망을 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소망해야 될 이유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은혜,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뒤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존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뭐냐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나그네군요, 여러분들은 임시 체류자군요 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았다면 그걸로 소망할 것을 특별히 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는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당시의 정황은 AD 60년대가 막 지났을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 다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기 때문에 그 직전 시간입니다. 이 상대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하거나 부분적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편지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가 많이 읽혔던 네로 시대 이후에는, 특별히 네로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네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이 불을 누가 붙였다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붙였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살육까지 당하는 일이 실제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거나 실제로는 그 대상이 되기도 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1장 1절 앞부분으로 돌아가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모습, 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었잖아요.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 학자들이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어떻게 20만 명이 죽어? 근데 지금 20만 명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 적은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보기에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거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2025년에도 안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제가 그분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게 정광훈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사회 나가서 또 온갖 이 감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전부 그러진 않아요. 정부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교회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도 한 사실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밥 먹기가 힘들대요. 그런 느낌이 든대요. 친구들에게 전화 와서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너 교회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냐? 대면으로 했냐? 물어본대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돼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 그러므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비록 세상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소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내용이 뭘까요? 소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뭐죠? 대부분의 사람이 소망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아파트 잘 되는 거, 뭐 병 낫는 거,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은혜입니다. 그것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됐던 산소망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너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이 종말론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 너에게 부어줄 은혜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10절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조사했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를 열심히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여기 다시 단어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완결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 은혜를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회복될까라는 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은혜를 소망해라. 그럼 사람은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앞으로 임할 여러분들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세기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걸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세기의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3분을 드릴 테니까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3분 동안?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2000년 동안 발달된 걸 가지고도 우리는 1세기엔 상상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모습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함량미당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할 은혜를 상상할 때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 모르는 건가요? 그냥? 아니요. 그 소망에, 그 은혜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은 데 나타나죠.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타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는 그분을 참모습대로, 계신 모습 그대로 뵙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거듭났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그를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분을 그날은 만난다고. 와우.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고. 세상에 엄청난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타나서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든 온갖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든 뭐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것,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도 못 꾸는 일이지.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거라고, 예수님 같이. 여러분, 이게 산소망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된 형태로 존재할지,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매체가 발전할지, 이거 다 좀 발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너무나 사소한, 너무나 비본질적인,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집에서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건 너무나 웃기는, 이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요한 사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엔 바울 사도로 가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옛날 거울은 지금과 같이 거울이 아니라 동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희미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이게 약간 굴곡지고 정확하지 않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는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건 뭐예요?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부분적인가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게 뭐가 있나요? 이번에 의료파업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그게 복마전처럼 그게 얽혀져 있는지. 누가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전 정부도 문제고 의사협회도 문제고 전공의도 문제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도 맞고 의사협회도 맞고 전공의도 맞고.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신문을 보고 열심히 글들을 읽어서 전체로 종합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고, 지금 봉합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는 다시 터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박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요즘 막 비가 많이 와서 물폭탄 쏟아지면 그냥 온 세상이 물같이 돼버리잖아요. 예? 보이는 건 다 비밖에 안 보이고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소망은, 여러분 이걸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묵상은, 이 소망의 핵심은 예수께서 계십니다. 나도 예수처럼 변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원래 창조하셨던 것보다 더 승화되고 더 단계가 높아진, 단계라고 말하기도 너무 그래요, 승화되어 버린 완전히 회복된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가끔씩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때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감격, breathtaking, 와, 이럴 때 있잖아요. 와, 주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 이 마지막 날 오게 될 은혜는 도대체, 그때 혹시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하고 숨이 막히는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나야 될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꿈꿔보셨어요? 그걸 소망하시라고요. 근데 이거 소망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표현은 재밌는데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뜻해요. 옛날에 우리 유대 사람들은 옷이 길었어요. 그래서 치렁치렁 저 밑에가 튜닉이라고 부르죠. 길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걸으면 이게 펄렁펄렁 돼요. 뛰려면 이걸 끄집어 올려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옛날 우리 두루마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허리에 동인다라는 얘기는 이 옷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랜피드 같은 사람은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그분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다시 말해서 그날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충 살아라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일단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시면 heart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다 minds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생각 쪽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것을 좀 풀어서 쓰는 번역인데, 거기서는 think clearly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각을 선명하게 함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건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똑바로 생각하고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므로의 종교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오신 일, 지금 하고 행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걸로 단단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댄디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음의 허리골 동이고는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 진리의 뿌리를 박아라, 진리로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셨습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실 것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걸로 마음을 딱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여기서 온전히 근신해서, 이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붙일 거냐에 대해서 번역이 좀 달라지만 저는 근신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신한다는 단어는 정신을 차린다고 번역할 수 있고요, 어떤 성경은 self control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sober, be sober.
소버라고 한다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깬 정신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망 얘기를 할 때 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취해 계신 분들이세요. 세상밖에 모르세요.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를 술 취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을까? 내가 요즘에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편할까? 그래서 뭐 아파트고 뭐고 자녀에 대한 투자고 이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전부 내가 어떻게, 나의 재미가 키워드인 것 같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 사람들은 다 취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공정성이라는 단어예요. 왜 공정성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왜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교에서 1등한 애들끼리 모여서 공정성 얘기해요. 대학을 가보지도 못한 애들이 있는데 공정성 얘기해요. 공정성. 그 밑엔 뭐가 있어요? 다 나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취해 있어요. 나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세상 사람 모두가 중요해. 그 중에 나도 중요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취하게 되면 딴 사람은 모르겠어. 내가 제일 중요해. 우리 그룹이 제일 중요해. 우리 이익집단이 제일 중요해. 우리 당이 제일 중요해. 그 속엔 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리고 지금 기후의 위기의 상황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한국 세계 경제는 결국은 심각한 위험에 다다를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냥 화폐량을 늘리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대충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 속에서 오늘 나만 중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 가진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걸요. 우리 애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도 뭐 할 수 없지만 얘네는 괜찮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취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나의 쾌락과 재미에 대한 집착,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세상을 더 꼬이게 만들겠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이 멋진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히 깨어 있어서 이 정신을 허리로 동이듯이 동이고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안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자가 아니고요, 치열하게 산다는 걸 뜻해요. 치열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설사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이게 소망하는 자세예요. 그 사람들만이 소망할 자세가 생겨요. 소망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현실 도피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단어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것이 스톱됐대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왕관이라면서요. 요즘은 코로나가 모든 걸 결정해요. 정말 코로나가 왕관을 썼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럼 당신들은 코로나 때문에 도망 다니다 죽으실 거예요?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무지하게 저렇게 반시민적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도망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 도망 다니시냐고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코로나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허무하고 위축되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기대감이 생기죠. 열심히 생기겠죠. 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걸 봐요. 수많은 목사들이 뒤로 물러서는 걸 봐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걸 봐요. 아니요, 물러설 때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를 앞서 나가야 돼요. 그게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강화하거나 우리끼리 억지로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왜 없어요? 더 많아지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는 예배가 더 많아졌어요. 예배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예배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드렸는데 요즘 거의 한 20번 가까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일주일. 여러분, 왜 뒤로 물러서십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날 그 은혜, 그거를 바라는데 어떤 자세로 바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첫 번째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16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차별없이 심판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의 나그네 시절을 경외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건 다음 주고요. 죄송해요. 그 전이죠. 15절 16절인데 제가 17절을 읽었어요. 15절을 보면 15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14절 15절이죠. 14절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의 무지 속에 전에 따랐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 지십시오. 여기 여러분 자신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조사가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은 이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룩은요, 재미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누굴 따를 거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따르지 말고, 옛날에 여기 따랐던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상 그냥 집어넣어서 제가 가로를 친 거고요. 욕망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거룩한 분을 따르지 말고 따라. 여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게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의 우리가 추구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 속에 과거에 따랐던 욕망. 여기 무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나밖에 안 남고 나에게서 남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내 욕망. 그 욕망이 제일 중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그걸 따를 거냐?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요, 거룩의 문제는 누굴 따를까의 문제이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누군가.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 맨 앞절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예요. 이거 순종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1장 3절에 여러분 나왔던 표현과 닮았어요. 우리를 택하셨을 때 순종과 핏뿌림, 그리스도의 핏뿌림.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는, 돈도 명예도 내 쾌락조차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근심도 염려도 나의 침체도 나의 무기력도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거기 뭐가 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러면 기독교는 또 우리를 억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렇게 인본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순종하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은 자녀답게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요, 순종한 자녀로 살 것인가, 전에 무지할 때 본받았던 그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 것이냐,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욕망과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 것이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를 것이냐, 무엇을 따를 거냐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예요. 그럼 거룩은 도대체 뭐예요?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기 보면 15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분을 따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거룩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전능해져 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동화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닮는 게 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닮는다는 것, 거룩에 이른다는 게 무엇인지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엄함,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배타적이고 옹졸함,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음, 노잼, 거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주 근엄하고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용졸하고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움의 총체입니다. 선함, 아름다움, 사랑, 정의, 창의성,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이 총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놀랍게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도 아름다움, 정의, 사랑, 긍휼, 평화, 창조성, 재미, 쾌락, 이런 걸 다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그걸 본능적으로 추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원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내가 근엄하니 나도 재미가 없으니 너도 근엄해지고 재미가 없게 살아, 그 뜻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거나 19장에 나와 있거나 20장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걸 약간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풍삼기라고 있는 풍삼기는 네 가지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그게 500페이지나 넘지 않습니까? 500페이지 동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500페이지가. 그 1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 24번을 들어야 되는, 24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는 엄청난 양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실인즉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나도 그렇게 균형 있는 사람이 됐으면, 나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나도 그렇게 깊은 사람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온전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제가 아까 만났던 그 30대 중반의 청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인데요, 정말 쾌락을 여러 가지를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하기엔 진짜 쾌락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그냥 상상하세요. 그런 쾌락을 추구해요. 나보고 그런데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가 굉장히 좀 불행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삶은 재미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난 되게 쾌락이 많은데, 일단 목사의 입에서 쾌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있잖아. 근데 그 친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크리스천 헤도니스트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도니스트는 쾌락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쾌락주의자야.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쾌락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쾌락을 본능적으로만 누리면 동물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면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게요. 음식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자기도 망가지고 딴 사람 것까지 뺏어 먹는 거거든요. 그건 추한 거죠.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먹는 것이냐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는 주로 한 분야의 쾌락을 많이 추구하고 살아요. 뭔지 대충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했어요. 나는 얼마나 그 분야에서 쾌락을 누리고 있는지 아냐? 그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그럼 당신은 언제 그렇게 쾌락을 느끼세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난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소통될 때, 진실이 맞닿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전율을 느낀다 나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거의 매주 순간순간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그런 커넥션이 이루어진 걸 느끼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연결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만 살게 되면, 때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성숙해서 관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만나는 만남마다 그런 연결들이 일어나요. 사는 맛이 나지.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약간 섬겼던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걸 보면 또 깜짝 놀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것, 음식물, 음악, 그림, 제가 좋아하는 나무,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수많은 쾌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막 즐기잖아요. 제가 음식 먹고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유 천박하게는, 이러실 것 같으세요? 쓱 미소 지세요. 쓱 미소 지세요. 제가 운동 막 하고 땀 나고 난 다음에 샤워 하고 막 땀 쫙 흘리면서 기분 좋은데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육적이냐 이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쓱 웃으세요. 하나님 미소가 거기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모든 종류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온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요. 특별히 교계의 어떤 리더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 리더들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제가 가끔씩 돌아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저 사람들한테 좀 더 내가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부각을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딴 사람들은 잘 못 느꼈을지 몰라요. 그건 저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 그대로 더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 나의 야망이다. 거룩이 나의 야망이다. 글쎄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뚜렷해지는 게 이겁니다.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주님을 닮은 것밖에 내 인생에 남는 게 없겠구나.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사역을 성공시켜도, 내가 우리 나들목 교회를 많이 도와서 네트워크 교회가 20개, 30개가 돼도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온전해진 모습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그 부분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겠구나. 그래, 이제야말로 내가 조금 더 순수하게 내 야망을 쫓을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의 영역은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 아까 봤던 건 따르지 말고 할 때, 이 따르지 말고 뭘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행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행실에서. 여러분, 모든 행실에서. 그러니까 거룩의 영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모든 행실에서 얘기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될 17절 18절에서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18절에서도 너희 선배들이 따랐던,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생활을 계속 얘기해요.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거룩의 영역이 어딘가요?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 침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거기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씨름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살짝 거짓말을 하고 싶어질 때, 갈등이 일어나서 저 사람 한번 확 밀어붙이고 싶을 때, 또는 갈등을 풀려고 그러는데 고통을 겪을 때, 또는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을 때, 내가 무기력에 빠질 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바로 그럴 때가 거룩을 연습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습관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습관은 언제 나오나요? 삶이 반복될 때 나와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이 반복돼서 나타나려면 뭐가 선명해야 돼요? 꿈이 선명해야 돼요. 꿈이 선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림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이해한 것만큼 거기에 따라 뭐가 나와요? 꿈이 생기고요. 꿈이 나와서 삶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인격이 되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진리에 있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요즘 몇 가지 좀 새로운 연습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약간 퍼져요. 왜냐면 늘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보통 8시, 9시, 10시에 퇴근해서 들어갔으면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퍼져 있다가 자는 모습이 제 삶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일찍 들어가는 편이에요. 교회 사역을 이제 5개 분기 안 하니까 저녁 때 사역이 좀 줄었어요. 그럼 저녁에 6시나 뭐 이렇게 가면, 그럼 몸에 밴 게 뭐냐면, 난 집에 가면 퍼져야 된다라는 습관이 나한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댓 시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퍼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퍼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퍼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좀 재밌게 이 시간을 좀 창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연습하고 있어요. 특별히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 이제 설교 준비도 막 그렇고 일주일 내내가 이제 막 밀려가지고 그때 그야말로 그때는 좀 퍼지고 싶거든요. 근데 5시쯤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요. 그 시내를 자전거를 돌든지 뭐 타면 한 3-40km 타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타게 되는데 서울 도심이 주말이 너무 깨끗하고요. 강변도로들이 너무 좋고요. 곳곳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럼 운동도 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신이 새로운 습관을 좀 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녁 때 TV를 보고 쉬더라도 스쿼트를 좀 해볼까.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새로운 습관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무지할 때 지배하던 욕망을 따르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까 새로운 거룩을 추구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예배는 저런 거구나 하고 배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애들을 지금 망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예배는 저렇게 그냥 시청하는 거네. 뭐 저가 딴짓도 하고 뭐 하는 하나님이 뭐 없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도 뭐 저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군. 이런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여기 뭐가 있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걸 간접적으로 알게 하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대면 예배와 이런 방식의 우리의 영성을, 이 새로운 습관을 발전시켜야 될 때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반복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를 비록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침마다 큐티만 하고 집어 던졌던 분들이 큐티 이후에 그것을 예배로 이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 새로운 습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일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일찍 가서 5분 먼저 앉아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 있을 일들을 주님께 의뢰하는 5분의 습관,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방법 아닐까요?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말이 팍 튀어나가려고 하는 걸 심호흡 한번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는, 그게 거룩한 습관 아닐까요? 과거에 모를 때 욕망을 따르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답게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추구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꿈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똥차가 혹시 아닙니까? 그냥 똥차로 살다가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고 그냥 가실 겁니까? 대충 긁히면서 대충 아무데나 갖다 주차하고 아무나 건드려도 괜찮고 대충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진리의 기초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 그것을 꿈꾸면서 그 꿈에 걸맞게 그걸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거룩이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3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아니에요. 똥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고귀한 존재를 살아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니야, 여기 다른 삶이 있어 라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